우리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전, 특히 마리아 가브리엘 카페에서 이렇게 연수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루 연수인데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사목 연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 너무 쓰지 마시고 본당의 방향을 정렬하는 자리이다. 제가 좀 전에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그 오늘 프로그램 순서 그 내용이 전부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성전을 완성하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재정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성전에 대해서는 살아서 다니는 이 20년 전에 지은 성전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만나는 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할까? 만나는 곳. 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성전은 모두가 주님께 갔을 때 모여 있는 태안만 가능하게 가지고 있는 축복인데 공원 묘원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성전이 우리 현실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느님 만나는 성전은 60년 이상 됐고 또 저 성전이 완성된 게 20년 전이니까 됐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이 세상의 성전이 바로 작년에 이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성전의 모습을 품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결론 내리고 뭐 이렇게 일 중심으로 나가는데 일은 중요하지만 일만 생각하면 항상 시작을 우리가 없애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성전이라는 것은 종말론과 관계가 있는데 종말이란 말은 여러분 성당에서만 많이 들어볼 거예요. 종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쓰레기 종말 처리장 외에는 생각할 거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언제 죽을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공자님도 그랬어요. 제자 자론가요? 공자님한테 죽음이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이 사람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생각하냐?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는 거요, 산 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미래의 죽음 때문에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미 저는 뭐 천주교만 얘기할 것이 아니지만 많은 경전에서 이미 그 인생의 지도를 얘기한 건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태안성전이라는 성당이라는 60년에 감사하면서 과거는 묻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했대? 참고도 하지 마세요. 왜? 존중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방향을 정하는 건데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고 그래서 종말은요.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작을 생각하면 종말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시작만 생각하면 돼.
많은 경우에 종말을 끝을 자꾸 끝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적으로는요. 종말론적으로는 지금이 종말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굉장히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보다는 불신 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무엇이 본당의 중심 사목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가려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현실적인 건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부채를 또 갚아야 되는 현실이 또 있고 네. 음악이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 문자 보냈을 때 두 번째 항목이 예산에 대한 건데 뭐라고 써있죠?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시간을 좀 보시면서 오늘 전체 톡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는 하느님은 오늘 주제가 뭐죠? 요한복음 너희는 내 사랑을 머물러라 하고 첫 번째 지금 제 시간이 어떤 거죠? 한번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찍느라고 이제 보내고도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네, 완성 방향을 위한 비전 선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서로 이렇게 나눌 건데 두 번째는 좀 큰 소리 한 사람만. 네. 네, 분과 직무 및 예상 성찰. 근데 그게 이제 복음적 예상 성찰일 거예요. 복음 뺐죠? 네, 복음적 예산 성찰이라는 건데 이런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죠? 복음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성찰까지 예산을 하냐? 근데 최고의 성찰은요. 돈을 성찰하는 거예요. 네. 집에도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어떤 규모 있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각 분과와 우리 본당 예산에 있어서 좀 걸러낸다고 본다면 비복음적 예산 성찰이 어떤 거냐. 조금 더 말 표현이 좀 긍정적인 복음적 예산 계획이죠. 계획과 성찰은 다르잖아요. 그죠? 성찰은 비복음적 예산 성찰은 우리가 어떤 것이 비복음적 예산 성찰을 해서 조금 내려놓을 거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적 예산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기준에는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적 예산 계획의 기준이 첫 번째는 쓸게요.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살리는 예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를 위한 그러니까 약자 그리고 병자를 위한 예산인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네 번째인데 우리 본당 현실에 맞냐? 우리 본당 현실에 맞나? 이 중에 하나라도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은 보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맞게 이것은 우리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도 아니고 근본적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이죠. 저는 이런 기준을 볼 때는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만 말씀드리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한 잔씩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2026년 분과 3억 핵심 정리표라고 있죠. 요거 보시면
분과명 또는 이제 지역명을 쓰시고 올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목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일단. 행사명이 아니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행사명은 이제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이 복음적으로 필요한가? 사람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도.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다 해결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중심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저절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23년도에 우리 본당 처음 왔을 때 제가 본당 그때 이제 총격장님 말씀을 듣고 사목 그러니까 그 판공성사를 구역별로 가서 했어요. 그 한 목적 두 가지예요. 우리 교우가 하라는 대로 하자. 왜? 1년은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제가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음식 실컷 먹었지. 두 개.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여러 90% 얘기가 뭐냐면 자식 걱정이야. 다. 그것도 어떤 걱정? 성당 안 나오는 걱정.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대답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두 분만 체민하게 행복하게 성당 나오시면 돼요. 그럼 어느 자녀가 부모님이 열심히 행복하게 성당 나오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거 보고 배우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 빈부차가 더 심해요. 저도 몽골도 수십 년 가봤고 베트남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에는 정말 못 살지만 이렇게 불행해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미국만큼 뭐라 그래요? 네? 양극화는 뭐 양반이죠. 극단적으로 천당 지옥이 있느냐. 거기에서 저는 누구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애를 낳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통계도 나왔잖아요. 이러다가 제3세대 그러니까 9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만밖에 안 된다. 대구 인구밖에 안 된다. 분석은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를 믿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신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신바람 문화. 이게 신라 때는 풍류고요. 이게 좀 바람 문화가 있어.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있어서 그렇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2007년도에 그 말리포에서 기름 뉴스했을 때 기름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20년 걸린다고 하는 거 7개월 해치웠잖아요. 이 좋은 것도 일단 얘가 금모으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한국만 가능한 K의 문화가 뭐냐면 바람 문화예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가죠. 신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고 수천 년 내려오는 건데 안 좋은 것만 뭐 죄송합니다. 무슨 바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미국이나 한국에서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집값 안정시키는 거예요. 집값. 이거 안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핵심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본당에서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와보니까 얼마나 우리 본당이 천주교 우리 서산지구과 뭐 이런 쪽에 대비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본당이에요. 잘해요. 지표도 그렇고 헌금도 잘하시고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좀 뺐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여러분 분과에서 한 가지를 중심을 가지고 할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거 있죠. 최소 필요 예산, 없으면 안 되는 수준.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뭐 최소 그 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 정도 하려면 요거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기타 사업 행사는 오늘은 안 다룰 예정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쓰는 이유는 욕심을 좀 내려놓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든지 마찬가지 뭐 한다면은 막 또 덤으로 올리면 깎이니까 이런 계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피곤해. 썸 타는 거 너무 피곤해. 성당까지 그러면 이거 참 이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에서 배웠던 경험 존중하시고 성당에서는 쓰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는 새 술은 어디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세부대로. 그렇게 해야죠. 또 우리가 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사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반대는 세상에 사는 것들을 성당의 기준으로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열심히 한 분인데 왜 저럴까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려움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고요. 1차로 우리가 합의하는 날이고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목평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각 행사 다 그동안 저는 그냥 냅뒀어요. 왜? 성당 지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냥 냅뒀어요. 뭐 할 여건이 안 돼 있어. 왜냐면 사람은 하는데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목평에는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오늘이 1차고 사목평회가 또 조율하고 또 조율하고 그런 거고 또 최종 결정은 재정위원회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필요한 부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할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청소년 분과에서 이제 교사나 그분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접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는 것도 그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두는 사제들도 교회도 교회도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체가 다 일치하겠어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청소년 분과는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목연수하는 중심 사목은 사실은 이따가 나오는데 청소년 사목이 우리 모두의 중심을 주십시오. 모든 지역, 모든 분과 청소년에 집중하십시오. 이거는 신부 혼자 그동안 있었던 보좌 신부님이나 몇몇 교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집안에 우리 아이들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과와 모든 지역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심에 청소년을 놔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할 텐데요. 저도 일종의 청년들과 수십 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 3억의 오늘 계획이 아이들을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계획이요. 여러분 모든 세우는 계획이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너무나 우리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랬어요. 왜? 그 일부러가 아니에요. 본당 신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사제상은 이뤄야 된다고 와보니까 완전히 반대는 아닌데 그거를 생각을 여기는 안 되고 관리해야 돼. 관리하기가 바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예산이 줄어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인가? 우리는 전부 다 돈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연수를 잘 잡았는지 오늘 복음이 바로 이 돈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제자를 뽑을 때 뭐 보고 뽑았다 그랬죠?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뽑았죠? 딱 꽂으면 더 좋은데 베드로하고 또 누구죠? 동생 안드레아가 뭐 던질 때 보고 뽑았어요? 그물을 혼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을 뽑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낚시꾼들이 엄청 많아. 낚시꾼들이 엄청 많아요. 낚시꾼은 뭐예요? 강태공도 있지만 예수님은 낚시꾼 뽑은 게 아닙니다.
그물을 던지는 거 보고 뽑았다는. 또 한 가지는 제베데오의 아버지를 두고 형제 둘이서 누구랑 야고보하고 동생 요한이 뭐 하는 걸 보고 뽑았죠? 그물 손질하는 거, 고치는 거. 혼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첫째자를 뽑은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나와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 그 중요한 것은 둘씩 뽑았고 파견도 둘씩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제자의 선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보류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올해의 우선순위일까? 그거 한번 보시고, 좋은 계획인데 지금 본당의 여건과 체력에 무리는 안 될까?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으면 여러분 분과에서만 보자면 저는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또 구조가 아직은 낚시꾼 중심, 이렇게 이제 어망을 거친 어부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라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산하단체에서 하는 걸 다 이게 뭐 커팅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교구에 본당이 올라올 때도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점에서 올해 본당 3호계에서 기준은 쓸게요. 덜 쓰되 바르게 쓰자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덜 쓰지만 바르게 쓰자. 쓸 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여러분 분과에서 어떤 걸까?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많이 하되 흩어지지 않게. 우리는 만약 흩어지는 게 꽤 있어요. 그 한 비근한 얘가 주보예요. 주보만 보면 저는 뭐 속이 쓰려. 지금 500장을 주보를 내는데 한 200장 정도, 한 100장 정도는 남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앞에 서서 가져가세요, 매번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게 많이 하되 흩어지지 않는, 그리고 막 놓고 다니고, 그 놓고 다니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체가 이제는 여러 개 생긴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8시 미사와 그래도 10시 반 미사는 우리 교우들 많이 오는 편이죠. 그죠? 그 최소한 8시 미사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10시 반 미사 전후에는 우리가 오는 우리 교우들, 가는 교우들 이렇게 좀 맞이하고 환송하자 하는 차원에, 그동안에는 우리 사모기원들이 우리 구루하고 이제 맡아서 그것도 이제 가정분과를 몇 명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단체에서, 모든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단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월 모임을 돌아가면 하듯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내하자. 뭐 지역은 또 봉헌하는 거 있지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입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질책하기보다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복음적으로 안내를 좀 해서 이 본당에 이 사람으로 비우면 등뼈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등뼈. 이게 천주교가 여러분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신부님이 이따 가실 분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좋을 때만 그런 얘기해. 우리는 이따가 안 갈 사람이 있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꼬집는 게 아니라, 물론 저한테 마음 알아달라고 한 얘기였지만, 여기 봉사한 지 꽤 오래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둔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바꿔드렸더니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늘 연수는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근데 본당과 공동체도 개인에게는 분명히 약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 그 분과에 제대로 세우는 거, 세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견수가 회의라기보다는 본당의 이 체질을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동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3년째 제가 계속 말씀학교하고 복음하고 강론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3년 정도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으면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도 3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 모르는 게 아니고 또 말씀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로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시네. 그죠? 하시던 분도 계시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본당의 이 복음적 체질을 좀 이렇게 바꾸는 분기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각 분과의 요구를 다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소공동체, 그래서 소공동체도 그래서 이런 보관을 가지고서 촉진팀도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모이게 좀 하는 거 다 이게 한 번의 행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성당 지면서 숱하게 했잖아요. 그죠? 숱하게 한 것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축적이 돼 이제 가능하면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저는 그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것을 한국에서는 처음이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 말씀 들으면 여러 번 듣겠지만 여기서 시작하고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도 2년 동안 좀 하고 싶은 이 한국교회 모델을 만들게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를 보니까 보세요. 첫 해 와가지고 성당에 있는 의자 16개 뺐죠. 왜 뺐겠어요? 사람의 소중하니까. 막 5월달, 4월달 되면 쓰러져 나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본당 신문은 그렇게 쓰러지는 것으로 16개 뺐잖아요. 의자 16개 뺀 다음에 미사 한 대 더 만들었잖아요. 이건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목이 어떤 거냐를 두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역에 가서 미사했죠. 지역 방문이 그런 거라는 것을 하나 예를 예수님이 맨날 나가서 치유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매번 첫 해 루카복음 했나요? 아니다. 마르코복음 했나? 헷갈리네.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요즘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하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거의 다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학기 정도의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어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거든요. 성경을 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모르고 복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제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말씀 학교에서 말씀의 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복음서 성경 공부할, 그러니까 나누게 할 사람, 출애굽기 할 사람, 성당이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뭐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님 1시간 반 얘기하고 1시간 얘기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사목의 형태는 쭉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제대로 세우는 것, 복음을 토대로 해서 그런 점에서 방향 제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더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냐, 2번째 가난한 자와 약자, 3번째 2번째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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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병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와 약자, 가난한 자와 약자를 우선하는 거냐. 여기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지, 아니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지 성당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크기의 문제. 그래서 제가 첫 해는 배웠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군에다가 500만 원을 같이 기탁을 했잖아요. 사복지기금으로. 왜 그러냐. 와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계화를 좀 필요하다. 예. 이제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내년에도 가능한 구조인지를 이제 보시면서 1년마다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하는. 그리고 본당의 정체성과 맞냐?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가 아니고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때 요구가 아니라 본당에 자꾸 뭘 요구하려고. 여러분들이 본당이에요. 본당이 누구예요? 본당 신부인데 이러다가 그죠? 여러분들이 본당이라니까. 그 저는 교구에다 요구 안 하잖아요. 교구에서는 요구해야 줄 게 없어요. 우리가 그쪽 그 교납금을 우리가 해서 교회 이 전체 일을 또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뭐 주는 거 있어요? 먹는 건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니까. 정부는 그쪽 마찬가지. 정부도 그 세금을 국민들이 다 낸 걸 나누는 거지. 우리는 교회니까 뭐 하느님이 돈을 막 교청 주기적으로 주자고 우리 나눠주는 건가? 은총을 주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 아까 드렸던 올해 해야 하는 꼭 한 가지 행사가 아닌 목적, 어떤 목적을 하겠다. 이유는 뭐냐? 복음과 사목적 관점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 그래서 행사 나열하지 말고 작년 그대로 같은 거 하지 말고 해왔으니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여기다가 올해 본당의 3대 우선 사목을 말씀드릴게요. 1, 2, 3이 있는데 우선 사목. 우선 사목은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청소년 주일학교입니다. 여기 청년도 포함해. 청년, 청소년 연결된 주일학교. 이게 첫 번째. 모든 분과와 모든 지역은 요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왜 그랬느냐. 보좌 신부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쪽 성당을 질 수 있었어요. 보좌 신부님 안 계시면 성당을 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머리만 가지고 합니까? 손발이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교구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성소가 없으면서 보좌 신부님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서야 된다. 이제는 보좌 신부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인데 계시고 또래가 비슷하니까 맡긴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 전례의 품위와 공동체성이에요. 그 전례 분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분다자매님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전례의 품위와 공동체성. 그러니까 각 지역도 전례와 같이 만나서 하는 거. 전례의 품위와 공동체성. 이 전례 안에서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전례는 성체조배가 아니에요. 다 눈 감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 내가 뭐라고 하면 또 개인적으로 뭐 좀 어려워서 성당 안 나올까 봐 말도 못하고. 눈 뜨고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데 미사하고 있는데 막 눈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오래 있을 때는 그 젊은 신학생들이 얼마나 아침에 잠이 와. 잠자면 안 되니까 미사할 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눈이 막 졸리니까 막 꼬집고 막 이러면 막 근데 그래서 눈 좀 풀어봐. 무섭네. 세 번째
재정의 투명성과 절제. 재정 투명성과 절제. 요 세 가지. 그럼 이걸 해서 이런 게 어떻게 할 거냐? 이 우선 한번 교회답게 해 나가보자는 차원은. 그래서 이번 예산은 덜 쓰는 예산이 아니라 바르게 쓰자는 거예요. 복음대로, 성당답게. 많은 경우에는 이런 그 소통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에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고 와 보니까 여기는 1년 그 본당 쓴 것에 대해서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안 알려주면 난리가 나요. 여기는 난리가 안 나. 관심이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안 한 거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재정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투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2,500명 되는 이 교우에 그동안 또 큰 이 성당에 관리장도 없었고 사무장 혼자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미카엘 정말 애쓰고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일학교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1번이니까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예산 나가는 게.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아이들을 교회에 남게 하느냐, 내가 쓰는 이 예산이 교회에 아이들을 남게 하는 예산인가. 두 번째는 교사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교사 개인의 열심에 의존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대화를 이제 해봤는데 2번 해봤는데 처음이죠. 2번 얼굴은 알지만 2번 해봤는데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당에 데리고 오고 학교 가르치고 뭐 또 그 뭐죠 학원 다녀야 하는 게 정신이 없어. 오늘도 초대했는데 시간적으로 스트럭처 구조적으로 못 오신다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시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아이들을 교회에 남게 하나. 두 번째로 교사 개인의 열심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럼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고요. 또 사제 수도자가 나서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돈이 줄어도 유지될 구조인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평생을 그 연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끼리 안에서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식구끼리 있어서 변화되는 거 봤어요? 예를 들면 몽골 한번 갔다 오든지 필리핀 빈민구역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오면 확 바뀌어요. 왜? 같은 또래인데 빈자 약자를 보면 자기가 성찰하게 돼 있거든. 우리는 여기서 하면 왜 더 안 줘? 지난번 줬는데 또 안 줘요? 왜 안 줘요? 완전 우리가 빈자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로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요 부분들은요. 사목자의 방향을 하는 방향의 결정이지 이 소원 민원 청구가 아니에요. 성당은 민원 접수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민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재정적인 거, 사목적인 것은요 이미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알아듣기가 어렵죠. 근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동차 엔진 뭐 구조 다 알고 운전하세요? 차만 좋으면 돼. 그렇잖아요. 고장 나면 어떻게? 맡기면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세세 알기 위해서는 너무 이게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 죄송한데 저도 10년 공부하고 지금 23년 가르치고
본당 경험 7년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워. 근데 단순할수록 좋고, 그 제가 방향을 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2023년부터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제가 배운 것을 꾸준히 해왔던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년 전에도 금산본당에 있었거든요. 30년, 딱 30년 됐네.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많죠. 제 맘대로 해도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2021년도인가 거기 금산성당이 그때가 70주년이나 60주년이었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감사패를 하나 보내줬고 감사패 역대 본당심 줬나 봐. 그리고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뭐 70주년 본당사 뭐 이런 거. 쭉 보다가 내가 항목 보니까 나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했어 보니까 소위 유학파 신부로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 강론은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특이한 사목을 했다. 예수님이 특이해. 저는 배운 대로 한 것뿐인데 그건 저 알아듣죠. 또 이해해요. 본당 신부님들은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양성 받은 다음에 본당에 가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련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면 교우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배운 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배운 대로 하면 진짜 특이한 신부가 되는 거지. 그리고 10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제나 수도자한테는 순명하는 게 최고야. 이웃 토달지 말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제나 수도자가 얘기하는 주님 말씀에 순명하라는 거죠. 감정적인 데 순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뺏기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에너지가 뺏기더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3, 4년 동안 저랑 있어봐서 아실 거예요. 제가 7, 8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벌써 두 번째 걸렸어.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요, 여러분들 무슨 뭐 우리가 뭐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혼란이 심해가 수수박 그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본당을 일단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있으면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성인기가 있는데 그런 인생으로 보면 우리 성인 공동체로 한 단계 올리는 단계로 가자. 어른은 어른스럽게 그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봉사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서 벌써 저 때문에 성당 안 나오는 분이 한 2명 있어요. 알아요. 2명 확실하게 알아. 근데 제가 핑계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이게 뭐 할 수가 없. 본당 신부가 뭐 전일제는 본당 신부하고 그다음 보좌 신부하고 또 수녀님 2분하고 사무장 요 5명이 요 살잖아. 모든 게 하여간 이 사람들 집중인데 또 이름도 탈행 신사니까 그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부러가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얻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회장 하다가 지금 부회장 하시는 분들 우리 배들 형제님 잘하셨어요. 사회복지 할 때 잘라버려. 그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관습을 잘라버리는 거야. 왜?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누구하고는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얻으려면 실패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된다. 이 정도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아멘을 하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이런 에너지가 쌓일수록 번아웃이 되고 감정은 또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건데
예, 그게 뭐 또 새로운 게 들어올 때 흘러가지 또 아니면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면 서로가 동질감 좀 느낄 수 있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아,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그러니까 띵 한다면은 이게 먹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